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특별히 이제 1인 양 찾기 기간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 제가 할 때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즘 출애굽기 말씀 내용이 십계명 두 돌판을 지금 받는 장면, 그리고 두 돌판 가운데 기록된 하나의 말씀, 그 외에 거기에 기록된 기타 많은 그 율법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 이야기가 지금 새벽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번 주는 출애굽기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이 십계명에 관련해서 특별히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관련해서 특별히 가정에다 들어보니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랑하면 참 따뜻해지고 듣기 좋은 말이에요. 마냥 참 행복해지는 단어 있죠. 이런 좋은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들리게 좋다, 행복해진다, 이 차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그냥 마냥 좋다,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후안 칼로스 목사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따라 사랑이 없으면 여러 요소 중에서 하나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랑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랑하지 못한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책망 정도만 들을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에 가서는 내가 참 사랑하고 위로받고 또 위로해주고 살리라, 이런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지금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겠죠. 천국에서 삶이 이 땅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 구원이요, 사랑과 용서의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은요, 필수적인 것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옮겼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가라는 말은 가치 없다, 어리석다라고 표현되는 일종의 욕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가예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이 믿음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사랑은 뭐예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 용서가 담아져 있는지 사랑이에요. 즉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사랑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새 계명이라고 그랬네요. 새로운 계명을 새롭게 주신다 이 말일까요? 전혀 새로운 계명이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까 내가 말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계명하면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상에서 그 시내산 가운데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기억나겠죠? 이 계명이죠. 아득히 먼 옛날 하나님께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 말씀, 모세는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하나님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돌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돌판을 받고도요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럼 모압 평지에서 다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세운 것이라 말했을 때 사실 이 두 돌판을 받았을 때에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이 가운데에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상황 속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없어요.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을 세대들이에요. 왜? 출애굽에 지금 1.5세대 2세대들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두 돌판을 받아본 상황이 아니죠. 누가 받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을 받았던 계명이에요. 근데 모세는 설교하죠.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강조한 우리는 모압 광야에 모세 설교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의 우리라는 속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 각자 모두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 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었을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33절 4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정말 계명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율법사입니다. 계명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세세토록 율법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올무를 빠뜨리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이 민수기, 이 모세 오경 안에는요
이 모세오경을 이 구약의 이 말씀 5가지를 가지고 율법사들,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걸 쪼개서 대략 613개 계명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613개 계명 가운데 하라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명령 248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소극적 계명 365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계명들 가운데, 이 613개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큰지 어떤 계명이 작은지, 크고 작은 계명에 대해서 서로 막 알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 좀 더 크다, 아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 계명이 좀 더 크다 하면서 그 수많은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계명이 큰지 서로 논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무조건 지켜야 돼 말했다라면 큰 공경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논쟁에 휘말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했고, 두 번째,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서, 이 구약 선지서로 이루어진 이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 기둥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10계명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 2 돌판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어져 있습니다. 남은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관련된 법이에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바로 이웃 사랑에 관련된 그 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10계명이 중요한 것은 10계명 자체의 문자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문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 뜻과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사람들은 요즘 더 그러죠.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 앞에서 자신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그런 증거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난 간음하지 않았지라고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이 구약을 지난 이 신약 시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본질을. 또한 10계명은요 상호적인 계명이에요. 상호적인 계명. 무슨 말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만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일까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 일방적인 계명일까요? 10계명 앞에는 이 대전제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대전제, 전제.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니? 상호적인 계명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하나님 되어주실 것이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상호적인 계명이죠.
5계명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무슨 부모가 일방적으로 난 부모이니까 자녀인 너는 나에게 공경하는 게 마땅해 라고 말해버린다면 이 상호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왜 이 계명이 계명일 수 있습니까? 자식만 일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자식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공경받을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호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적입니다. 십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문자를 지켰으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계명 자체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죠. 사랑이 곧 계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 너 좋아해, 가까운 가족이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왜 서로 사랑하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사랑해 라고 말했다면 저 사람 나 정말 사랑하구나.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랑 표현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어떤 사랑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다 포함된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행실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주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그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다 용서할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을 거야.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피를 다 쏟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 주렴. 사랑의 핵심은 용서인 거예요. 용서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는요, 선교를 참 해년마다 많이 갔죠. 봄 그리고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선교를 가다 보면 이제 가기 전에 목적지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팀을 꾸려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가라 하신 곳을 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선교사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한 4, 5년 전에 마지막 단기 선교를 기억나요. 그때 팀을 꾸리고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정해보자. 이번에는 너희들에게 다 맡길게. 목사님 다 너희에게 맡길게. 너희들이 한번 준비해봐. 난 대신 지도 목사로만 이번엔 따라갈게. 애들이 기도하다가
며칠만 찾아서 목사님 결정됐어요. 왜 어디로 갈래? 일본입니다. 나는 내심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제 머릿속에 일본 단기 선교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많은 나라는 가더라도 일본만큼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꼰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 일본에는 뭔가 좀 이렇게 거부하는 느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부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본을 간다는 거예요. 경로까지 다 잡아왔어요. 그래, 준비해서 해보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본을 왜 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 음성 가운데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일본 사람이 지은 죄가 크니 지금 너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니. 그런 감동이 그야. 내가 생각하는 그 일본에 대한 감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죄인인데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핵심은 용서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들만 사랑해 줄 수 있는,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만 사랑한다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누는 그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보면요, 정말 온유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 같고 더 다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사람을 가리면서 그런 사랑한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누구나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결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한 죄를 영원히 잊어버린다 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생각해보세요. 왜 성경은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기록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로 기록했을까? 남미 북도 있고 그렇잖아요. 북이 남이도 있는데 남과 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과 서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남과 북은요 정확한 지점이 있어요. 정확한 극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거리 측량이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거리 측량이 가능해요. 지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했으면요 정확한 지점이 없어요. 왜? 그냥 무한대예요. 아무리 내가 서쪽으로 가도 끝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는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거리란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라고 명령하시네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참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질까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다 덮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듯이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요?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방언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함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가장 큰 목적이 나오죠.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심이었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신 겁니다. 용서예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이 알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는요, 상대방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또 내 주에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상대방에 전해지기 때문에. 헬렌 켈러를 아시죠? 헬렌 켈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사람이지 실제로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설리번은 헬렌 켈러에게 그 인지 능력, 인식 능력, 표현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하는 것을, 손으로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딱딱한 돌을 만져주게 해서 이게 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그래도 인식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요. 추상적인 단어, 감정이라는 이 표현은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만져서 이게 감정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사랑,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헬렌 켈러는 사랑이 뭔지 알았다고 말했어요. 설리번이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난 날, 그녀가 헬렌 켈러를 꼭 안아줬어요. 헬렌 켈러는 설리번의 그 행동을 뭐로 인식했냐? 사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설리번이 이전에 헬렌 켈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교사들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짐승 같은 이 헬렌 켈러를 어떻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헬렌 켈러는 어떤 교사들에게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결국 말을 듣지 않는 헬렌 켈러와 싸우다가 다 떠나는 거죠. 선생님들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나 설리번 달랐어요. 설리번 선생은요, 본인도 시력을 잃을 뻔했잖아요. 설리번 헬렌 켈러를 처음 본 순간 너무나도 치근해서 꼭 끌어안은 거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헬렌 켈러를 꼭 끌어안은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랑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사랑이었구나라는 말인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낀 거죠. 누군가를 정말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기적을 낳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 덕목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